이번에 이제 부활주의를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 제가 이번 오늘과 허락하신다면 다음 주까지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심도 있게 나누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번 이 부활에 관한 강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동안에 분명치 않았던 부분들이 분명해지는 그러한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아멘. 네. 첫 시간에는 제가 부활론 그래서 그 중에 넘버원 한 번 하고요. 오후에는 두 번째 시간에는 부활론 넘버 투 이렇게 해서 이제 나가겠습니다. 첫째, 우리가 부활을 이야기할 때 그 단어가 부활이라는 단어가 있고 소생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단어를 한번 여러분들이 구별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빛교회에서 설교를 간단하게 했지만 그거보다도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할 테니까요. 한번 부활의 정의라고 이렇게 제목을 붙여보세요. 부활의 정의. 우선 부활과 관계되는 말이 소생이라고 있는데요. 이걸 영어로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다시 레수시테이션 그래요. 발음이 좀 힘든데요. 소생이란 말과 부활이라는 말을요. 부활을 영어로 똑같은 레인디요. 리라는 건 다시라는 소리거든요. resurrection 그래요. 이렇게 달리 썼어요. resuscitation 그런데요. 어려운 말이에요. 이런 소생이라는 말인데, 우선 요 소생이란 말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 좀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요 소생은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그냥 살아난 거예요. 숨이 끊어졌다가 다시 되돌아온 건데요. 요런 사람은 되돌아왔다 그래서 옛날 모습이 변한 것이 아니에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고 그분이 되돌아왔다고 그래서 나이가 안 드는 것이 아니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나이가 들어가다가 나중에 죽어요. 네. 이제 성경에 그러한 이해가 있어요. 성경에요. 그래서 성경의 예를 제가 하나 드릴게요. 우리 그 엘리사가 다 그런 걸 적어 놓으세요.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린 일이 있어요. 열왕기 하 4장에 엘리사가 수넴 여인의 그 아들을 살렸는데 죽은 사람이 살아난 하나의 구약의 예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 아들이 영원히 산 것이 아니고 이제 죽었거든요. 나중에요. 이런 걸 소생이다. 신약에 와서는 우리 잘 아는 나사로가 이제 살아난 사건, 이것을 우리가 부활이라고 보지 않고 소생이라고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오늘날도 숨이 거의 이제 끝나갈 때 소위 그 응급실에서 우리 그런 거 하잖아요. 인공호흡을 시키거나 또는 전기 충격을 가하거나 이렇게 해서 완전히 숨이 멈췄을 때 숨을 계속 쉬게 해주는 이런 모든 일련의 사건들을 소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은 의미가 좀 달라요. 부활은요. 이 부활은 완전한 그 완전히 새로운 육체로 이 변화되는 건데요. 이
어떻게 변화되냐면 신령한 육체로, 그래서 이것을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아까 소생은 natural body라고 그래요. 자연 바디가, 우리가 이 바디가 자연 바디인데 이것이 자연 바디로 다시 되어버리는, 똑같은 자연 바디가 된 natural body라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 부활은요, 부활이 되면은 바디는 바디인데, 여기 이제 잘 들으세요. 오늘 바디는 바디인데, 이 몸은 몸이, 육은 육인데 spiritual body라고 그래요. spiritual body. 그래서 한국어를 신령한 육체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이 돼요. 신령한 육체로 이 변화된다 그럴 때요, 변화된다를 transform, 변화를 transformation이에요. 폼이 변화되는 거예요. 형태가. 그러니까 모습이 변한다는 것보다 이게 보기가, 우리 보기에 눈에 다른 걸로 보이는 거예요. 오리지널 이 살이 아니고. 그래서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상태예요. 이 부활이라는 것은, 부활이 되면은 이 신령한 육체로 되면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 성경에 좀 있으면 보겠지만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부터 44절에 아주 분명하게 이걸 설명해 줬어요, 우리에게요. 한번 열어봐 주세요. 성경을 한번 열어봐 주세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신약의 284페이지예요. 42절, 43절, 44절에 고린도전서 42절에서 44절에 여기 보면 이 부활체, 부활로 된 그 모습의 부활체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요, 부활체의 네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첫째가 뭡니까? 보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산다 그랬어요. 여기 첫째예요. 다시 보면 이건 뭐냐면 그 소생은 썩을 것으로 이렇게 다시 나타나는데요. 이 부활은 뭐냐면 썩지 않는 것으로 다시 나타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쓸까요? 이 불부패예요. 이 특성이요, 불부패라고 그래요. 부패가 안 되고 또는 불사라고 그럴까요? 죽지 않는 모습으로, 부패되지 않는 모습으로 이렇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부활체의 첫째 특성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특성을 한번 보세요. 직접 성경에 43절 보세요. 욕된 것으로 심고, 욕된 것으로 죽었는데, 심는다는 건 죽었는데 살아날 땐 뭐로 살아나요? 영광스러운 것으로. 그러니까요, 이 영광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체로. 네. 그리고는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는 뭐라 썼어요? 약한 것으로, 우리 육이 약하지 않습니까? 이건 썩는 거니까요. 힘도 없고 영원성이 없잖아요. 이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이 영원히 산다는 하나의 그런 뜻이에요. 강한 것이에요. 죽지 않는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시면 44절에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그랬어요. 이거 신령한 몸을 내가 아까 말했죠. spiritual body예요. 신령한 몸이. body는 body인데 이 스트럭처가 조직은 있어요. 이 겉에 보이는 이런 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과 다른 모습이에요. 이런 모습으로 신령한 바디로 우리 몸이 바디가 있고 그 다음에 혼이 소울이 있고 스피릿이 있거든요. 이 다 있는데 요 몸도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부활할 때요. 몸이 다시 살아나는데요. 여기에 혼도 다시 살아나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영도 다시 살아나고. 그래서 이 세 부분이 호산이 같이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면 인간의 완전 구원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 완전 구원이에요. 구원이 온전한 구원이다 이런 의미로 이제 표시를 해요. 그래서 우선 요 네 부분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요. 나중에 우리 하늘나라에 가도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데요. 자, 그러면 한번 예수님의 부활한 그 모습을 어디 한번 들여다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모습을 한번요. 첫째,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때 그 모습이 될 걸로 나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항상 성경에 대답이 있으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지내실 때 아주 그 40일 동안의 자세한 내용, 그분의 어떻게 지냈다는 것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안 했어요. 성경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몇 가지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40일 동안에 주로 뭘 하셨냐면은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시고 그 다음에 지상 명령을 5번을 내렸어요. 너희들은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땅끝까지 나가서. 그거를 이제 5번을 얘기했는데 첫째 우리는 지금 이 부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우선요. 도마에게 나타났던 사건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요. 도마.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났을 때요. 요한복음 20장 장면인데요. 요한복음 20장 26절부터예요. 이 장면을 이렇게 보시면은 한번 열어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좀 열는 일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20장 26절 보시면은 이제 도마가 어느 집안에 이렇게 있는데요. 제자들이 다시 집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거기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이 닫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다 그러시는 거예요. 문이 닫혔는데 그러면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모습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분이 분명히 문을 열고 들어오시지를 않았던 모양이에요. 그 제자들의 그 느낌에. 그러니까 이게 부활한 부활체는요, 어떤 때는 공간을 초월하는 모양이에요. 예. 우리도 이제 하늘나라에 가면은 공간을 초월할 수 있죠. 내가 여기에서 뉴욕을 가고 싶으면 그냥 생각만 하면 갈 수도 있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얼마나 신나요? 비행기 탈 필요도 없고. 예? 여기 보면 분명히 공간을 초월하시고 그냥 뚫고 들어가셨어요. 예. 그래서 거기다 좀 적어놓으세요. 이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에요. 예. 공간을 초월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요. 지금 공간을 초월했다고 해서 이게 참 묘한 게요. 그렇다고 해서 육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기 보시면요. 거기 계속해서 보시면 27절에 보세요.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를 넣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부활한 영광체로 계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창자국도 다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손못자국도 다 있고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만져보라는 거예요. 만져보고 보라는 거예요. 예. 근데 제자들이 보았어요? 안 봤어요?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우리의 이런 육체와 비슷하면서도 그 모양은 같으면서도 공간도 초월하시고 하는 우리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러한 그 부활체가 그래요. 예? 이제 최소한 성경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이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많이 안 보여주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예를 들어봐요.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한번 봐요. 글로바라는 제자인데요. 누가복음 여기 이제 엠마오 선상에 두 제자예요. 그 중에 하나는 글로바라고 그러죠. 글로바 제자. 누가복음 24장이에요.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35절에 나오는 여기도 보시면 재밌는 게요. 이 글로바라는 분이 엠마오로 이렇게 가다가 자기 이제 친구와 같이 가다가 예수님을 만난 장면 아니에요? 근데 이분들이 예수님을 몰라봤어요. 몰라보고 한참 있다가 그분이 예수님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과 같이 식사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 이야기를 이분들이 하고 이제 이랬는데요. 식사까지 했는데 그러다 이분이 갑자기 식사를 하다가 거기 30절에 보시면 저희들 눈이 밝아져가 밥도 잡수시고 같이 이러다가 이렇게 식사를 하시다가요. 그러니까 모습이 옛날 모습과 같지만 어디가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못 알아보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자세히 보니까 그 옛날 그분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상상을 좀 해봐야 돼요. 그런데요, 거기 좀 보시면은 예수님이 갑자기 이 사람들과 식사 같이 하시다가 싹 사라져 버렸어요. 거기 보시면, 거기 31절 보세요. 거기 나오죠? 사라져 버렸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분이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은 틀림없어요. 같이 식사하다가요,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마 우리도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누가 밥 먹다가 도망가실래? 나중에. 근데 이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 부활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누가복음 24장 24절 이제 거기에 보면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이제 세 번째를 보시면요.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엠마오 사건인데 이분들이 제자들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가가지고 엠마오라고 그러면 예루살렘에서 좀 떨어져 있는 바닷가 좀 가다 중간에 있는 조그마한 도시인데요. 다시 이분들이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와가지고 11 제자들 있는 데 갔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런 게 예수님 나타나셨다,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딱 나타나신 거예요. 또 나타나셨어요. 여기 보면요. 이제 11 제자들과 N 플러스 많은 사람들과 그 앞에 나타났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딱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누가복음 24장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들이에요. 35절부터 뒤에 보면 한번 직접 한번 보세요. (36절부터) 쭉 해서 나오는 이야기들인데요. 거기 보면 거기 37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예수님을요. 그냥 분명히 모습이 다른 것만은 사실이에요. 영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얘들아 내가 영이 아니다 그러시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분이 육으로 신령한 육으로 부활하신 게 틀림없어요. 본인이 내가 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거예요. 영은 살과 뼈가 없잖아. 그렇지만 나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여기 뭐 먹을 거 없느냐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생선 토막을 갖다 줬어요. 예수님께요. 이와 같이 분명히
이 부활한 영광체는 육이 있고 우리가 먹는 것처럼 음식도 잡수시고 그리고 뭐 혼과 영은 있고요. 근데 우리와 좀 다른 모습인데 요것을 spiritual body, 그 신령한 바디에 그리고 영원히 살고 아주 묘한 한번 그렇게 돼보고 싶은데 이게 아직은 우리가 좀 있어야 되겠어요. 이제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선 이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정의를 부활의 모습이 이렇다는 것을 우선 머릿속에 이제 두시고요. 그 다음에 제가 새 제목으로요. 부활체에 대한 학설들이 있어요. 부활체에 관한 학설들이 있어요. 우리 저기 외국인들은 잘 모를 텐데 어떻게 여기 앉아 있지? I don't think you understand Korean. Then why you sitting right there? 오케이. 이쁜 보이들이네. 이 부활체에 관한 학설이 한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우선 거기 첫째 한 가지를 좀 적어보세요.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만유갱신설이라고 그러는데요. 만유. 또는 완전구원설이라고. 요 설은 뭐냐면요. 적어보시죠. 내가 간단하게 그냥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우리가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 설이 이게 성서적인 설이에요. 이게 이제 바른 설인데요. 현재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늙지 않아요. 그렇죠. 늙지 않죠. 그리고 병 걸려요, 안 걸려요? 병도 안 걸리고 또 죽지도 않는 전혀 새로운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람만 이렇게 변하는 게 아니고 이 모든 우주도 다 그렇게 변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동물이나 새나 말이나 이 자연 환경까지 이 모든 만유가 다 그렇게 새롭게 변한다는 그러한 학설이에요. 만유갱신설이라고 그래요. 이게 어떤 상태로 변하냐면 아담이 타락하기 전의 상태로 이제 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리지널로 만들어 놓은 그 상태로 변한다. 그렇게 하나님이 다시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서와 관계없는 학설을 사람들이 몇 가지를 만들어낸 게 뭐냐면 두 번째가 완전 소멸설이라고 그래요. 이것은 이제 부활할 때 현재의 육체와 만물이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완전히 딴 모습, 완전히 딴 모습으로. 이런 의미의 학설이에요. 이것은 성서하고 달라요. 이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계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요. 완전 재창조설이에요. 현재의 만물과는 전혀 다른 걸로 재창조. 아까 그건 뭐냐면 완전히 소멸해 없어진다는 소리고요. 요 두 번째는요. 여기 다시 만들어졌다는 그러한 말은 거기에 여기 이 사람들은 여기 하지를 않아요. 없어진 데 강조를 해요. 그런데 여기는 없어졌지만 새롭게 지금과는 완전히 다른 걸로 창조한다라는 학설이에요. 근데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학설은
성서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만유갱신설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될 것 같아요. 여기요. 그 우리나라의 그 장로교 신학자 중에 원로 신학자 중에 그 박형룡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글 쓰신 그분의 그 책자에 보면은 이분이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그 부활 후의 신체는 인생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다. 이 말에 대해서는 동의하세요? 우리의 형상을 보유할 것이다. 성경에 나오는 걸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놨어요. 미래의 신체는 지상에 있던 신체의 용화물일 것이다. 천상에서 우리는 친우들을 인식할 뿐 아니라 이제 부활해가지고 지상에서 서적을 통해 보았던 선지자, 사도 또는 순교자들을 누가 소개하지도 않아도 금방 알아볼 것이다. 부활체는 썩지 않고 죽지 않으며 강하고 영화스러우며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했잖아요. 그대로 카피했어요. 신령한 몸이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다 그랬어요. 맞는 말이에요. 예. 이거 다시 말하면 아담 타락 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이 인간 완전 구원이다. 이제 이런 말씀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만유갱신설이요. 이 만유갱신설은 그 인간 육체의 부활뿐 아니라 이 죄 때문에 변형된 모든 만물들, 죄 때문에 동물들, 식물들, 문화, 인간의 모든 습성들 이런 것들이 다 다시 한번 변형이 돼가지고 오리지널로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요 성경에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계시록 21장 1절에 보면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이제 요한이 이제 본 거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완전히 새 것을. 그래서 거기에 21장 4절에 이렇게 말했죠. 모든 눈물이 이제 눈에서 씻겨지고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하면서 이제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러한 상태를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나중에 환경이 변화가 되면 그 하늘나라는 동물들도 거기 다 있는데 우리 이사야서 11장 6절과 8절에 이런 모습들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그때 되면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어린아이에게 끌려다니며 그랬어요. 네, 우리가 이제 저 나라에 가면 말이죠.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고명에다가 손을 집어넣고 장난하리라 그랬어요. 아주 재밌게 표현했죠. 네. 이제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이제 회복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요. 제 말씀 잘 이해가 되세요? 이제 조금 학문적인 이야기 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지루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지루하지 않게 하려고 최선을 다할게요. 네. 이 사람이 죽어서요. 죽고서 그 길로 부활하는 게 아니고 죽고서 어느 기간이 있다가 그 다음에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중간기라고 그래요. 중간기. 중간기. 이 중간기 학설이 있어요. 사망과 부활 사이의 그 상태. 그러니까 사망을 해서 부활까지 그 중간에 상태가 있잖아요. 그 상태에 관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중간기가 어디예요? 어딜 가요? 낙원에 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디가? 중간기가 어디예요? 음부죠. 그렇죠? 예. 거기에 들어가면은 우리 의식이 있어요? 의식이 있죠? 거기 가서 사람들이 활동해요? 가만히 앉아서 잠만 자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 가서도 활동을 해요. 관계성을 다 유지하면서. 예. 거기 가서요. 우선 그렇게 해놓으시고, 이 비성서적인 중간기 학설들이 8가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좀 꼭 알아들으셔야 돼요. 이 비성서적인 학설이 8가지가 있어요. 첫째는요, 유물주의라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사후에 연속되는 존재가 없다라고 보는 소위 무신론자들, 공산의 그 주의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간기고 뭐 그런 게 없어요. 이건 비성서적이에요. 두 번째, 영혼 재래설이라고 그래요. 다시 온다는 재래설. 요거는 무슨 소린가 하면요, 우리 영이 이제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빠져나와 가지고 다른 어떤 몸으로 옮겨진다라고 믿는 거예요. 죽으면은 우리의 영이 어떤 그 중간 거기에 가는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몸으로 옮겨간다. 이런 종교들이 있어요. 예, 이런 종교들이.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려면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선교하다 보면 이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세 번째요, 무의식설이에요. 죽으면은 어떤 모양은 있겠지만 의식이 없는 상태로 그냥 영원히 있다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이야기죠. 죽으면은 의식이 없는 상태로 영원히 그냥 잠자고 있다는, 이렇게 믿는 사람 가끔 전도하다 보면 있어요. 네. 네 번째요, 강신설이래요. 강신설은 뭐냐면 죽은 자의 영과, 내가 죽으면은 어떤 죽은 자가 영이 있는데 그 영과 접촉을 하고서는 거기에서 왔다 갔다 하고 그분과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 그런 죽은 후의 사후세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근데 다시 말하면요, 내 영이 죽은 자의 어떤 다른 사람 영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나왔다가 또 다른 데도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 아까 그거는 그냥 한 군데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이거는 여기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낸다는 거예요. 네. 다섯 번째요, 일시적 존재설이에요. 죽은 자는 새로운 몸을 입고서 일시적으로 존재하다가 그 다음에 없어진다는 거예요. 죽자마자 어떤 모습이 돼서 새로운 모습으로 있다가 일시적으로 그 다음에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학설을 여러분들도 만들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요. 조건적 불사설이, 요거는 어떤 소린가 하면요, 사후에 불신자는 존재하지 않고 완전히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신자들만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을 남도 해요. 사후에 예수 믿는 사람만
천국에 가고 믿지 않는 사람은 아예 없어져 버린다. 이렇게 믿어왔던 사람 있어요? 없죠. 예. 7번째, 최초 창조설이. 이거는 좀 이상한 말이지만요, 창조 때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죽게끔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그냥 살고 있다, 이런 소리. 그러다가 죽은 후에는 어디 간다는 말이 없어요. 이거는 조금 개념적인 이야기인데요, 최초에 이미 죽은 사람이라는 게 우리가요, 그 죽게끔 만들어 놨고, 그래서 죽은 후에 그런 상태로 다시 간다는 거예요. 애매한 문헌을 봐도 얘기가 근데 애매하게 설명했어요. 지금 그냥 애매하다 그렇게 써먹었어요. 네. 8번째, 회심설이. 이게 우리가 꼭 알아두는 거예요.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요, 죽은 후에 어떤 중간 위치에 있어서 거기 가가지고 후회를 하고 회심을 하면은 다시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가든지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를 간다고 하면 이 회심설이 가톨릭의 연옥설과 연결이 돼요. 이게 이제 연옥설이란 말 알죠? 네. 이 연옥에, 그래서 연옥설을 거기다 좀 적어 놓으세요. 연옥이란 말 알죠? 이 카톨릭은 우리가 말하는 그 낙원과 좀 다른 개념이지. 연옥설이라고 있어서요, 요 연옥은 사람이 죽으면은 웬만한 카톨릭 신자들이나 또는 예수를 안 믿던 사람도 죽으면은 연옥에 간다는 거예요. 연옥에 가가지고, 그리고 옥자니까 좋지 않은 데죠, 연옥이요. 거기 가고 있다가 아주 예수를 잘 믿던 사람들은 거기 갈 필요 없는데 중간 종착역에, 중간 뭐라 그래? 중간 정거장에. 연옥에 가서 있다가 거기서 이제 이분이 회개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 안에 거기 가서도 여러 가지 또 일들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뭐 아침부터 일어나서 뭐 일하고 열심히 하여튼 하나님 앞에 따리를 많이 붙여야 된대요. 그것만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이 마리아에게 계속 연옥에 있는 자기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마리아에게만 아니죠, 또 누굽니까? 성인들에게, 이 성인들에게 계속 기도해주고, 이러다 보면 그것이 어느 정도 이제 업보가 차면은, 그러면은 이제 낙원으로 간다는 거예요. 중간 단계 중에 중간 단계예요. 그러니까요, 이 가톨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타종교의 사람도 다 죽으면은 먼저 이곳에 간다는 거예요. 가가 있다가 주변에서 계속 이제 업보를 쌓아주면은 이제 옮겨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인 구원론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다가 방법은 다르지만, 속도는 다르지만 다 하늘나라에 가서 구원받는다라고 보는 그러한 학설이 카톨릭의 구원론이에요. 카톨릭의 구원론이.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있어요. 우선 성서에는 이런 것이 없는 거예요. 첫째 문제점이, 성서에는 이런 그 연옥이라는 말씀이 전혀 없어요. 이 연옥 사건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교회에다가 성당에다가 돈을 많이 내는 일도 많아요. 왜냐하면 그건 많이 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성당에 가면은 여러 가지 촛대가 있고 그 성인들 그 사진들 있잖아요. 그 앞에 촛대 놓고 돈 집어넣고 그 다음에 촛불 하나 켜주고 가서 이제 기도하고 이걸 계속 하는 거죠. 네. 두 번째는요, 비성서적이지만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면 비윤리적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 세상에서 제멋대로 살다가 조금 나고 천이 가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어도 돼요.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나중에 집안에 아버지 어머니 돈 좀 많고 안 그러면 친척들이 돈 많으면 그걸 가지고 교회에다 계속 바치고 열심히 있는 고모나 이모나 누가 있으면 열심히 기도 많이 하게 해서 언젠가는 가니까요. 그러니까 이 소위 윤리적으로 볼 때 이게 맞지가 않는 거예요. 비윤리적이에요. 이런 사상을 가지기 때문에요. 이 카톨릭은요. 선교라는 그러한 말을 안 해요. 선교 또는 전도 이런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나 저러나 이 사람들은 언젠가는 다 갈 텐데 뭐.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별로 없어요. 과거에는 있었는데 요 근래 와서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한 선교를 하는 것이 아니고 교세를 늘리거나 교회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선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정말 잃어버린 영을 위해서 그분이 하늘나라에 가기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선교하는 그런 건 없어요, 가톨릭에. 왜냐하면 언젠간 다 가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있죠. 이런 사상 때문에요. 이 사상이 종교다원주의로 흘러간 거예요. 모든 종교는 다 같다라는 거기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연옥설이요. 첫 시간은 이 정도로 조금 좀 딱딱했지만요. 이 정도로 좀 하시고 한 15분 쉬었다가 우리 계속합시다.